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1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굉장히 제목에서부터 이 도전적인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지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처져 있진 않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힘을 내셔서 죄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집마다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이들이 뭐 한 집에 하나 아니면 뭐 두 명이기 때문에 심하진 않지만, 제가 컸을 때에도 저희도 이제 4남매였는데 그 당시엔 대부분 뭐 3남매, 4남매, 5남매, 6남매 막 그랬습니다. 뭐 아침이 되면은 집집마다 난리야. 왜냐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녔을 때 뭐 좀 가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릴 때에는 항상 이게 성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을 하니까 아이들은 정말 아침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TV가 있으면은 9시 뉴스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자장가가 나오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9시면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요즘은 9시에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뭐 10시, 11시, 12시 밤새도록 게임하고 뭐 하여튼 스마트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은 학교 가서 자고 이렇게 하죠. 자, 아무튼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는 막 지금 막 너무 지금 막 안절부절하는데 아이는 막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리 세수하고 옷 입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밤새도 야 내일 학교 안 간다, 밤새도록 게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좀 답답한, 하나님의 좀 안절부절한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도시들, 대도시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5지파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7지파는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정복해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니네 이렇게 나절부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1월이 되면서 우리가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흥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이 9월입니다. 자, 1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부흥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하셨습니까? 물론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뭐 항상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9월 5일자로 2023년 대한민국의 어떤 신앙인들의 의식 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를 뭐 교회를 다니던 절을 다니던 성당을 다니던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37%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래도 뭐 절을 다니던 뭘 다니던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50%가 깨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40%의 벽도 깨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것은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가서 하는 거지. 요즘같이 살기 좋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아직도 절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냐? 지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에 들어가서 각 종교별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면 좋겠죠. 근데 1위는 불교가 차지했습니다. 16.2%.
불교 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한 사람이 16.1%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 15%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한참 예수 많이 믿을 때에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25%, 1200만이라고 막 우리가 90년대 떠들었습니다. 10%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10%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750만 정도, 1200도 아니고 1000만도 아니고 800만도 깨지고 많이 잡아서 750만, 15%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한 5%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그러면 기독교가 몇 프로가 될까? 10년 후에. 그것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년 후에는 10%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죽어서 없어지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들죠. 그러면은 10%로 줄면은 500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250만이 사라집니다. 25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250만이라는 게 10,000명이 다니는 교회 250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1000명이 다니는 교회 2500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1000명 다니는 교회 그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지. 2500개가 없어진다. 1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질까? 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번 부흥을 주십니다. 마지막 늦은 비의 부흥을 주십니다. 근데 그 부흥은 누가 할 수 있냐? 소수의 교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레비스탕스 팀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만 450명 성도가 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도 30%가 40%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때 1,50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기간에 450명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제 뭐 한 2,0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더 커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학교에서 뭐 먹고 살라고 하냐?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나와가지고 잘 취직도 안 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할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그래.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10대 때부터 틀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갑니다. 연구소를 다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좋은 직장에 다녀. 이러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나 신학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막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막 집어 던집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여기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어떤 인생의 가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학교로 갑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남들은 쭌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흥을 선포하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9개월 동안 잠잠했어. 소수의 사람들만 부흥을 하겠다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요즘 조금 지나니까 우리도 이제 좀 어떻게 교회에서 부흥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왜?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도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서 정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보아, 그 비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했어. 근데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야. 그 보아는 내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 팔아 갖고 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삶의 변화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보화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예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보아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하는 거,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겠다는 거,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회막을 실로로 옮겼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회막을 그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집결하고 본고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있는 그 길갈에 있지 않았습니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 길갈에서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한 게 할례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은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것을 기념해서 12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던 의미 있는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그 본진을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실로는 그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의 중심지, 그곳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끝나는 그때까지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 바뀐 거냐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복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통치할 것인가, 그 통치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는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지 몰랐어.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었어.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탁 서보니까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요, 정말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서 회개를 해주십니다. 회개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셨던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사함의 기쁨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세례의식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면은 우리 모두가 부활이 되어서 이제 영광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물론 그 전에 성령 충만한 단계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의 죄도 깨닫지 못했어. 그 기초도 시작 못한 겁니다. 내 죄가 갑자기 너무너무 커지긴,
그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 죄의 짐에 막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언제나 한번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단계를 거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제 처음에는 가나안에 가서 막 정신없이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이 길갈에 있으면서 북부를 가서 치고 오면 또 여기 좀 쉬었다가 또 남부를 가서 좀 쳤다가 그 본거지인 길갈을 이제 실로로 옮기면서 이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회막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중심에 이 회막이 옴으로써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어. 내가 있어. 내가. 빨리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돈과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가득 차 있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중심에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세상에 자꾸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옮기고 나서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단 세미나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단대로 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자꾸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쩌고저쩌고. 아, 여기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불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 이 교회는 좀 믿음도 없는 거 같고, 자꾸 불평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갑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러한 역사를 이단들이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간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땅을 얻은 지파가 5지파가 있습니다. 그 5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서 말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에게 땅을 요거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우리의 땅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냐고 막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은 여호수아가 나눠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파별로 다 나눠준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해결책을 줬습니까? 야, 니네 땅이 없어? 나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지만 내가 뭐 다 사촌이고 조카고 다 친척들인데 더 땅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 왜? 하나님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는 거. 그 지난주 설교가 그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고. 야, 농지가 없어? 땅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다 이거 지금 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밭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산이었습니다. 야산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밭을 갈았을 겁니다. 땅을 파고 평지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산은 있지 않냐? 그 산을 개간해라. 그걸 개척해라.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땅도 얻지 못한 7지파 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야,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얻었는데도 불평한대. 그래? 왜? 땅이 부족하대. 그래? 우리는 아직 땅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7지파들 막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지금 땅도 못 얻는데 얻은 놈들도 저렇게 말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불평이 생겨납니다.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야, 우리가 더 가져야 돼. 우리가 더 뺏어야 돼. 이기심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갈등을 이룹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뭐 그렇게 상대방이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우리 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를 자꾸 편가르를 합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다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동서가 합하고 세대가 합하고 보수와 진보가 잘 합해서 남북까지도 합해갖고 한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판인데 계속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놀아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뭐 어떤 무슨 지역도 세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왜 일어난다고 했으면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뭘로 해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회중들이 회막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돼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막 괴로워. 여러분들, 제가 요새 그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 정말 어찌 보면은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어. 병원에서는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제 여러분이 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루밖에 못 살아.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 남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루 남았어.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워한 사람, 나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 또 내가 이제 해결하지 못한 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자존심이 있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아니면 내가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 못해. 여러분들, 내가 용기가 없던, 내가 자존심이 없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죽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뭐 자존심, 내일 죽는 사람이 자존심 부려서 뭐 합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하고 그 갈등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죽기 하루 전날 그걸 합니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네 생각도 죽여라. 네 계획도 죽여라. 네 마음도 죽여라. 다 죽여야 돼. 일단은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들이 교육관이 뭡니까?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누가 너를 괴롭혀? 그럼 그 사람을 고발해. 그게 부모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친구가 됐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도 없고 자꾸 이게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 계속 죽어나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니 왜 그 선생님들 가만히 있냐고. 근데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어떤 선생님이 어제 제가 그걸 봤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이 그 무슨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 뛰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야, 그거 니네 뛰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지른 거 애가 정서적인 학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인 학대입니까? 애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 그래서 둥을 툭 치면 야 이거 빨리 해 빨리.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근데 법이 그렇다는 거. 법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식민지 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돼. 우리가 볼 때에는 잘못된 법이야, 나쁜 법이야.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럽니다. 야, 악법도 법이야. 그러니까 지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짓누르려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우리는 그게 진짜 그렇게 소크라테스 말한 줄 알고 100년을 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 우리가 알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마치 성경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믿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고칠 생각, 야,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이 시즌에,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서 기도하고, 남들이 뭐라고, 남들이 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는 안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로 넘어갑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7지파는 뭐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당연히 그들도 자기들 딴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는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정복정년 7년을 했습니다. 그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이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꼭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아무 행사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뭐 토요일 날 모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요일은 쉬시던지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시던지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금산 지역을 이렇게 뭐 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그 금강 주변에 저 부리면 이런데 그 텐트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다 고기를 구워 먹고 다 막 무슨 차를 뭐 캠핑카를 갖고 오고 텐트를 큰 걸 쳐놓고 막 뭐 꽉 찼어. 그냥 가는 데마다 꽉 차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야,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오는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산 있는 데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그 계곡, 저도 처음 가는 곳인데 금산인데 그 계곡마다 산장이 있고 거기 펜션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고기를 꺼먹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겠냐. 이렇게 주말만 되면은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놀러를 가가지고 자연을 벗살아서 밤새 고기 구워서 술을 마시는데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쉼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쉼이라는 게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는 쉴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쉬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니까 나중에는 일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자꾸 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아니라면은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탁 이렇게 보다가, 야, 저것들이 슬슬 이제 좀 풀어지기 시작하는, 우리가 막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해서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막 열심히 했는데 반드시 지칠 때가 옵니다. 왜?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많이 하면 나는 복을 받을 줄 알았어.
뭐 또 교회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잘해야 본전에 잘해야 본전.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뭘 하기만 하면 말이 많아. 그런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원래가. 근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이게 이제 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 많이 해봤어.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그걸 그때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뭐 힘든 데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뭐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이미 그거를 그냥 벗어났어. 그래, 원래 교회는 힘든 곳이야. 원래 어려운 곳이야.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우리가 다 믿음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잠시 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퍼져버린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지체해가지고 아주 막 가문이 멸망해버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올라가고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 2년 있었고 세겜에서 8년 있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서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야곱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가문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체하면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때 그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100년을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고 하루가 1000년같이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한 만족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완전한 안식과 나의 진정한 행복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 작지만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정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그 산업화의 역군으로 평생을 그렇게 막 일하면서 사셨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막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근데 그 자녀된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퍼졌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다 지금 외국에서 노동자들 들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나라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쉼은 갖되 그 쉼을 통해서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쉼을 얻어야지, 그게 퍼져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이 상담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차를 한잔 하든지 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의 종을 왜 삼아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라는 거, 평안을 얻으라는 거, 안식을 얻으라는 거.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 신앙생활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넘어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거나 안 일했기 때문에 지체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최선을 내가 살아있을 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에브람 지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젊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했을 때 나머지 열 집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갔더니 막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 젓갈 끓이고는 좋은 땅이죠. 우리 못 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고 그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개척 정신을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땅이 없으면 산에 가서 그 니들 스스로 가서 그걸 개척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은 너무 작습니다.
금산군 다 해야 5만이고 금산읍 다 해야 2만이고 여기서 우리가 뭐 전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금산읍에 15%가 예수를 믿는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정말 다 예수를 믿을까? 3,000명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0%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이 90%나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개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산 땅만 우리 교회 옵니까? 금산 주변에 있는 대전, 옥천, 무주, 영동, 진안, 논산까지도 다 올 수 있습니다. 1시간 거리면. 수도권에 가면은 본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에 살아. 교회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에 그래도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산에 교회가 있다고 금산 사람만 우리 교회 되는 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금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시간에 옵니다. 차 끌고 오면 왜 못 오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깨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7지파 나머지 7지파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흥을 향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열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성도가 있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 건물 본당이 있고 주변에 많은 땅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건물이 꽉 찼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이 하나님께서 다 그냥 밭으로 해놨어. 다 저것이 우리의 땅이지 않습니까? 다 저곳에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얼마나 여기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들이건 그때 왔었던 그 찬양팀이던 너무너무 좋다는 거. 앞에는 아파트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옆에는 다 밭이 있고 그래서 저 밭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저 밭 사서 필요한 건물 짓고 하면 되지 않냐고.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못할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다. 여기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개척할 것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체했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미루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7지파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복을 안 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도 정복하려고 한다. 근데 단지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온 사람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가자고. 다음에 가겠다고. 나이 들어 가겠다고. 여러분들 나이 들어 가겠다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70이 넘으신 분에게 이제 그만 노시고 교회 나오라 했더니 아직도 놀 게 많고 아직도 할 게 많다는 거. 못 나오겠다는 거. 그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술을 했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교회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아파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는 뭔가 나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안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다음에 하다가 갑자기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루는 거야말로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다, 내가 시간 나면 가겠다, 대학 가면 가겠다, 내가 취직하면 가겠다, 내가 건강해지면 가겠다, 내가 퇴직하면 가겠다. 이유는 많지만 결론 하나입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못 하겠다고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 나중에 하겠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봄에 꽃이 펴야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뭔 일을 합니까? 그때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있고 건강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지금이 어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 7지파, 땅을 얻지 못한 7지파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깨달으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